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았던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낯선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르다는 바로 우리입니다. 아침부터 밥을 챙기고 집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교회 봉사까지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 바쁘게 달리면서도 뭔가 중요한 곳을 놓치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범한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귀한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섬김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비가일을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남편 때문에 온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녀는 즉시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 앞에 나아가 가족을 살렸습니다. 실천적인 지혜와 용기로 위기를 넘긴 여인, 그 아비가일의 모습 마르다 안에도 있었습니다. 섬김 자체는 선합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또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모르면 절반을 놓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어느 길을 예수님께서 가고 계셨던 걸까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은 언어로는 얼굴을 고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고 이제 십자가라는 처절한 고통을 향해 이미 눈을 고정하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첫발을 내디디신 주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시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 오셨는지 아십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던 사마리아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잠잘 곳조차 거절당하셨습니다. 머리 들 곳 없이 먼 길을 돌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지칠 대로 지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그 주님도 누군가 곁에 앉아 있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이 장면에 숨겨진 깊이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갈망을 가지신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애롭고 무거운 길 위에서 주님은 마르다의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분주했습니다. 주님이 곁에 앉아달라고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주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이 자세는 단순한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랍비 문화에서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가르침을 받는 공식적인 제자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의 발 앞에서 배웠다고 사도행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어요. 여성은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아니라 가사만을 담당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허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성도
온전한 제자로 부르신다는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세상은 가장 큰 배움이 대학 강당과 박사 과정에 또는 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발치에 앉아 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앞절 37절에서 행함으로 끝납니다. 가서 위와 같이 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인 오늘 본문에서는 들음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행함은 올바른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귀한 것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뿌리를 잃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본문은 세 개의 동사로 마르다의 내면을 해부합니다. 첫째, 페리스파오, 분주하다는 말입니다. 사방에서 잡아채는 힘에 끌려다니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의 시선이 예수님 한 분께 고정되지 못하고 준비해야 할 음식, 그릇, 손님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흩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둘째, 메림나오, 염려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다는 뜻입니다. 집중해야 할 한 가지를 잃어버리자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음식이 타면 어쩌지? 마리아는 왜 안 돕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본질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내면이 조각조각 찢깁니다. 셋째, 또리바조, 근심하다는 말입니다. 내면이 소란스러운 소음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찢어진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감정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동치는 감정은 결국 밖으로 터져 나옵니다. 타인을 향한 비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사실 내 영혼이 또리바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원망이 있다면,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과부하의 신호입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떠났다는 신호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노련한 악마가 나옵니다. 초보 악마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창한 죄악이 아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정신없게 만드는 것이다. 기도하려 할 때 당장 해결해야 할 주방 일을 떠올리게 해라.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정작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승리다. 마르다가 바로 그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라 과부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입을 여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입니다. 이 2번의 호명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2번 부르신 장면들을 기억하십니까? 이삭을 바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새벽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가 흔들리기 직전에 시몬아, 시몬아,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불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신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실 때 이것은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안다. 너는 군중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람이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선언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묘사한 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공들여 쌓아온 것도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직접적인 개입 앞에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개입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모든 일을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직장도, 건강도, 재물도, 사람들의 칭찬도.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시간, 그분을 나의 유업으로 선택하는 결단, 이것만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쁜 우리의 이름을 2번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날 이후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리아 옆에 앉았는지, 주방으로 돌아갔는지, 아니면 눈물을 흘렸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결말을 열어둔 것은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마르다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 저녁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처럼. 바로 꽃이 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또 분주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다시 원망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그 음성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음성을 기억할 때마다 조금씩 멈추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조금씩 앉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화려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트는 작은 선택들이 쌓인 것이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나오는 그 악마는 가장 방해하기 어려워하는 것은 극적인 회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매일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시간들이 쌓여서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가 나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달려나가는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불평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들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같은 달려나감이지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첫마디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복음의 마르다였다면 이것은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왜 늦게 오셨습니까?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의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울컥하는 눈물을 삼키며 아픔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그 아픔 너머에 신뢰가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통 안에서 믿음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선언이 얼마나 우주적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우리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자기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본질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우주적인 선언 앞에서 신앙을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인가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중 누구도 아닙니다. 군중들도 아닙니다. 복음서 역사상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선언을 듣고 신앙을 고백한 첫 번째 인물은 그것은 분주함에 갇혀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의 첫 번째 증인으로 마르다를 선택하셨어요. 왜일까요?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가 스스로 발견해야 할 것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답을 여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나다. 누가복음 10장의 질문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마르다가 그날 저녁 발 앞에 앉아 들었어야 할 말씀의 궁극적인 내용이 오라버니의 무덤 앞에서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언만 하지 않으십니다.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은 질문이 아니에요. 초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리아가 발 앞에 앉아 말씀을 들었듯이 지금 마르다를 같은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상실의 뼈아픈 고통 한가운데에서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아주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고백, 그 고백을 받아낸 자리에 마리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자기 선언의 증인으로 가장 연약하고 분주했던 그 마르다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르다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과 절망의 감옥에 마르다가 갇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 누가복음 10장에 그 저녁이 없었다면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르다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마르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조용히 섬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망도 비교도 불평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를 흑백 논리로 나누지 마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고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르다 안에 마리아가 있고 마리아 안에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 두 자매는 삶으로 보여주는 완벽한 하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르다의 손과 마리아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온 세상에 복음의 향기가 전해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깊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얼굴을 고정하신 주님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분주한 우리에게
원망하는 우리에게, 찢긴 마음으로 앉아있는 우리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멈추십시오. 앉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으실 겁니다. 마르다처럼. 아멘.